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고만장,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기온이 만장의 높이에 이른다는 뜻에서 지나치게 우쭐대거나 또는 화가 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만 방자와 비슷합니다. 오만과 방자를 더한 낱말로서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을 뜻하며 방자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기고만장은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주제를 넘어 잘난 체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건방져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의 주제어는 기고만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 참여와 불만 토로로 잠시 중단되었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치사가 이곳에서는 기고만장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으로 지혜롭게 풀어낸 기드온은 이번에는 자신의 설득력이나 대화수를 아예 사용하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처했습니다.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북쪽에서 계속 패잔명들을 추적했습니다. 이미 전쟁에 지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먼저 도착한 곳은 숫곳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성읍에 도착하여 배고프고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은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군인들을 위해 빵과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빵과 물을 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들과 군대를 자신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의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보복하겠다고 맹세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이어 분우엘에 올라가 같은 요청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보복을 선언하고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남은 미디안에 15,000명을 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들러 이미 선언한 것처럼 77명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하고 분우엘에 들러서도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이 일을 통해 어느덧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되었고 사사들 중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마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습니다. 그가 이들을 신문하는 내용과 처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공공의 적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듯합니다. 그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기고만장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심으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악랄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불과 300명의 군인들로 13만 5천 명의 적을 물리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기드온에게 열광하고 흥분하며 그에게 왕권을 제시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때까지 꾸준히 강조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느덧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역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적극적으로 교정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고만장하며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며 충성 맹세를 하게 했고 미디안 왕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취했으며
그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것이나 그가 왕처럼 많은 자손을 거리는 것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 달하는 기드온 군대를 두 차례나 걸쳐 300명으로 감축하신 이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했던 것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기고만장하여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자신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두었으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와 흡사합니다.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처럼 시작하였으나 이곳에서는 어느덧 아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한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브라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구호처럼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에봇을 만든 것임을 정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드보라와 바락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급속한 하향 곡성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기고만장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배은망덕에도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던 미디안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으며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죄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에피텍토스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으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느끼는 미약한 존재만큼 오만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사사기 8장 기고만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시작하여 아론이 되어버린 기드온의 기고만장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또 다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걱정하지 않으며 말씀 순종하길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